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의 진리로. 우리가 진리를 가르치는데요, 우리가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를 배우고자 하고 진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진리는요, 복음이요.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은 사랑이죠. 사랑은 뭐냐? 사랑은 영생입니다. 그럼 그 영생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영생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 우리가 뭐하기 원하신다? 영생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유일한 길,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위하여,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했는데, 그게요, 우리가 그냥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의 친구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친구다 하잖아요. 말씀을 그래 뭘 듣습니까? 말씀을 그것만 딱 잘라서 얘기하니까 이게 뭐 친구를 위해서 죽으면 그 사람 진짜 어려운 사람이다, 천만을 말해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희의 친구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버린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했으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난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친구가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뭘 주시냐?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승천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이 모든 게 진리 안에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이요. 이 복음이 여기 있는데 자꾸 엉뚱한 걸 가지고 와서 풀려고 하니까 말이 엉뚱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가. 참 제가 답답합니다. 오늘도 울산에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줘라.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 예수님 마지막 때 인자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실 때 오른편과 왼편에 서는데, 오른편에는 누가 섭니까? 양들이 서고 왼편에는 누가 섭니까? 염소들이 서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목마르고 배고플 때에,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않은 자는 염소고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 것은 양이다죠. 그렇게 이 사람들 보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프실 때를 받고, 우리가 언제 주님 배고프실 때, 목마르실 때 언제 드렸습니까? 예수님께 드렸습니까?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너희가 이 가난한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푸냐면요,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하면 그게 예수님께 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뭘 모르는 겁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이게 있어요? 복음 진리가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구제하면 그게 복음 진리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서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그죠?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하면 그게 복음 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게 복음의 진리가 됩니까? 참 답답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집사와 권사로, 전도사로, 간사로, 간사 한 명밖에 없으니까 간사로 세워졌습니다. 목사로 세워졌습니다. 그럼 뭘 위해서 세워졌습니까? 왜 언제 좀 안 해? 복음 진리를 위해서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목사로, 전도사로 세워진 사람들이 복음 진리와 관계없는 일들을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목사의 역할을 하고 전도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자로 세워졌으면 복음 진리를 위해서 해야지. 찬양 인도자로 세워졌으면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복음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노래는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도 몰라. 로마서 찬양을 가지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 찬양을 실컷 부르면서 사람들이 눈물을 막 흘리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 이야, 정말 이렇게 감사한 때가 있네.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요, 얼마나 왜곡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되겠죠. 누굽니까? 성령이 오늘도 너희를 말할 수 없는 찬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만 딱 떼가지고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먹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외된 자들,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 예수님이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욕하죠. 저 사람은 우리같이 차라리 종교 지도자들, 우리 유명한 사람들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하면 백성들 보고, 야, 저 예수님도 대단하고 저 지도자들 참 대단하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드디어 예수님과 참 잘 지내는구나. 저 사람도,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참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윈윈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밥 안 먹습니다. 오히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식사를 하십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욕하죠. 저기 무슨 짓이냐고. 그럼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먹었으니까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은 거, 그들을 배고파서 먹여준 거네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뭘 하는 겁니까? 그들의 신분이 어떻든, 그들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들의 삶이 더럽든 상관없이 그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에 이끌고자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인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걸 봅니까? 그걸 안 보죠. 못 보죠. 뭘 봅니까? 껍데기만 보죠.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껍데기만 살아있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는데 예배 시간도 하나 못 지키고, 기도를 좀 열심히 하십시오, 자식들 왜 기도합시다, 그래 놓고 자기들은 기도 안 해? 목사님 좀 자식들 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정작 본인들은 집에 가버려요. 기도 안 하고. 목사님 우리 아이가 아픈데 기도를 좀 해주죠. 너는 뭐하냐? 제가 기도해 주는 게 아까운 게 아니에요. 기도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뭐 여러분들은 뭐하냐고요, 기도 안 하고.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느냐, 뭐가 바른 것이고 뭐가 틀린 것인가, 뭐가 이단이고 뭐가 진리에서 벗어났는가, 어떻게 보는지 제가 수없이 가르쳤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복음 위에 잘 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 위에 서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안타깝게도 그렇게 가르쳐요. 복음 진리가 뻔히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뻔히 있는데 그냥 자기들이 필요한 말씀 꺼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에게 잘하면 된다, 그러면 천국 간다. 그러면 여러분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물을 떠주고요, 어린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오른편에 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배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가서 물을 떠주고 밥을 주면 천국 들어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안 되죠. 물 떠주고 밥 떠주면 되는데, 그럼 우리 교회 그 최군사하고 오집사가 제일 먼저 천국 가겠네. 가서 오른쪽에 가겠네. 맨날 애들 밥 떠주고 물 떠주고 하는데.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연결해 놨는데 갑자기 그걸 좀 빼가지고 자기들이 내 필요한데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줘야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면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구제 사업이 돼야 된다. 교회 건축하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 때 그 성전을 이렇게 건축했고 기둥을 세웠고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라 명칭했고 그래가지고 돈을 그만큼 들여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 성경 꺼내가지고 설교합니다. 죄송합니다. 또라이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입맛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입맛대로 내가 필요에 따라서 하라고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감히 말하는데요, 너무 시대가 타락해 가요. 말씀은 어디 있어요? 자기가 필요한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멘이래요. 복음의 진리로. 제가 여기 강단에 서서 여러분 항상 점검하십시오. 제가 혹 나이 들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제가 말씀 전하는데 복음 진리가 아닌 말들을 한다면 저를 끌어내야 됩니다. 저는 더 이상 강단에 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고 진리를 선포하면 여러분 들으십시오. 제 표정이 어떻고 제가 어떻게 화를 내고 제 말투가 어떻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말씀이 복음 가운데 있는가? 진리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이렇게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이것을 사모하십시오. 복음을 사모하십시오. 진리를 사모하십시오. 뭘 듣고 싶습니까? 자식들이 잘 되고 지경이 넓혀지고 네 가지가 담을 넘을 것이고 그런 얘기 듣고 싶습니까? 그게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는 것이 열방에 선포되어지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만 똑 떼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고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막 축복하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데 복음을 빼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렇게 잘해요. 너무 그렇게 축복을 많이 해요.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단체들 썩어갑니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선교단체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대학에 선교팀, CCC 뭐 이런 데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도 돼요. 어차피 다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바르게 보는 눈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제가 말씀을 똑바로 전하고 잘 하니까요. 제가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지 마십시오. 집에 가지 마십시오. 예. 어쩐 일로 아멘 안 하고 아니요 하나.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분별할 눈을 가졌으면요. 세상이 가야 되죠. 그래서 선교단체도 가고 기도팀에도 가고 세상에도 가고 회사도 가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나는 복음 진리를 붙잡고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이건 틀렸다 그건 내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야, 너 정말 뭔가 다르다. 너의 말 속에 복음이 있구나. 너의 말 속에 진리가 있구나. 그걸 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라고 여러분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책망했다면 제 감정을 책망한 것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좀 기분이 나쁘시면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민망하네. 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얘기한 거고요. 복음 진리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들어야 돼요. 바르게 분별하십시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 설교라고 다 설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시대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시대가 악해지니까요.
인터넷도 별의별 유튜브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막 귀신 쫓아내고 그런 거 볼 필요 없어요. 그 귀신 쫓아내면 복음이 전파됩니까? 진리가 선포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만 드러나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 시대 2000년 전에 그 시대 때 그거 하시죠. 왜? 그 시대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유튜브 다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다 퍼지게 하면 되잖아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면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전도의 미래나 방법을 쓰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입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제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뭘 전한다고요? 복음 진리를 전한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했습니다. 지난주 1장에서 우리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내용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었다. 내가 지난번에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었다. 예루살렘이랑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회에 내가 들어갔었다. 가서 내가 베드로를 만났고 사도들을 만났고 내가 사도의 권위가 있다 그래서 만났고 알고 있다. 그들도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2장에 와서 14년 후에 내가 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문제가 있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1장 할 때 그 얘기했죠. 나는 뭐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각자의 달란트대로 일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별로 굉장히 좋아 보이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유력한 자들에게 할 때 유력한 자들은 자 풀어봅시다. 유력한 자들은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사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력하잖아요. 그분들은 사도니까 아주 유력하잖아요. 내가 올라가서 만났다. 누구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사도들을 내가 만났다. 가서 내가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 나는 이방인들에 가서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다. 그 얘기를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사사로이 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내가 진중하게 아주 심각하게 자세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를 이제 아주 내가 신중하게 깊이 있게 자세하게 말했다라는 말 반대가 사사로이 대충 그냥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좀 진중하게 깊이 있게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방인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이런 식으로 전했다라고 하면 될 건데 왜 사사로이 했느냐? 사사로이 한 이유는 듣는 자가 사사로이 듣기 때문에 사사로이 한 거죠.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요? 일단 나의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나의 권을 쓰지 않는다. 이런 자기의 철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너희에게서 내가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빼앗지 않는다. 또 내가 쓸 권한을 쓰지 않겠다. 그걸 내가 자비량으로 사역하고 내 삶을 내가 내 가진 것들을 들여서 내가 봉사하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앞으로 달려갈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하느냐?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수고하고 난 뒤에 나는 이익을 챙기고 나는 이런 어떤 나의 권한을 쓰기 위해서 했구나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에 막힘이 되지 않도록 복음을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다름질은 뭡니까? 복음을 위한 걸음이죠. 복음을 위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왜 다름질이라 표현합니까? 목사님,
복음을 위한 걸음이다 하면 되죠. 사도 바울은 그만큼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그 사도행전 통해서 말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바 이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반대로 말하면 내 목숨을 내어놓고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3절에 그러나 조회찬 이로써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할례를 다시 말하면 억지로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헬라인조차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할례를 왜 받냐 이런 뜻이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뭐가 있다는 거야? 할례가 있다는 거죠. 할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할례를 행해야 될 이유가 없고 예수님 오셔서 할례를 폐했는데 왜 할례를 하려고 하느냐? 뭐 세례를 받으셨고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 할례를 자꾸 받게 하는 거예요.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자면, 이 종은요 율법의 종이에요. 율법의 종. 그럼 율법의 종이 어떻게 자유로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요, 율법의 종은 왜 종이 되느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다. 다 죄인이니까 우리는, 혹시 죄 없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죄 없으신 분, 죄 있으신 분, 예. 우린 다 죄가 있죠. 오늘 죄가 없나? 우린 다 죄가 있죠. 다 죄이니까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됐다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종이란 말은 결국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죠.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끌려간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하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죠. 근데 진리를 몰라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결국 죽는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죽는 문제를 어떻게 자유케 하셨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로 자유케 되리라 했습니다. 자유케 되리라.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한 자유함이지 죄의 자유가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죄로 말미암은 죽음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노임받았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은 죽음에 대한 자유지 죄의 자유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서 너희가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하겠느냐? 죄를 더 짓겠느냐? 죄를 자꾸 지으면 예수님이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니까 너희가 죄를 자꾸 짓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지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에게 계속 뭐합니까? 너 죽는다, 이거 범하면 죽는다, 이거 하면 이제 죽는다, 계속 죽음에 대해요. 율법은요 우리를 죄 안에 가두어서 죄의 종으로 만들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그것은 아니고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이거 설명하면 한 2시간 걸리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뭘 주셨냐? 길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못 지키죠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 법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못 지킨 거지 그게 하나님 잘못입니까?
근데 율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못 이루는 겁니다. 선악과를 왜 주셨습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문제지 먹고 나서 왜 선악과를 줬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머리가 달렸어요. 머리가 달렸어요. 선악과를 준 게 왜 잘못이요? 먹은 게 잘못이지. 선악과도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셔서 제가 그 얘기했죠. 신학교 신대원 때 설교하는데 창세기 1장 2장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제가 동산에 생명나무 실과가 있어서 우리가 생명나무 실과 먹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좋은 선택기를 주셨는데 인간이 어리석게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설교학 교수가 그런 성경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찾아줬죠. 여기 있잖아요. 선악 생명나무 실과, 동산에 생명나무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가 있으니 그렇게 했는데 생명나무 실과가 어디 있냐고 자꾸 따지는 거예요. 거기 보여줬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건 보고 있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았으면 안 먹으면 되고 생명나무 실과를 이미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하게 하는 길들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 놓고 왜 주셨습니까? 제일 바보 같은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아세요? 자기 뭐 안 되잖아요. 엄마 보고 왜 날 낳았어? 아빠 보고 왜 나를 만들었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네가 그 말을 하게 될 만큼 왜 그렇게 컸느냐? 우리를 죄의 종으로 죽게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주셔서 죄의 종으로 죽게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곧 죽음이지만 반대로 하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는 겁니다. 자유가.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는 한 번 죽는 건 다 정한 거예요. 정한 이치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은 이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는 거죠. 9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자 구원을 주시고자 주신 이 진리가 있는데 인간들이 자꾸 뭐예요? 자꾸 사람을 그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할 일을 행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계속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주 캠프 갔다 오신 분들은 염소의 제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피값을 드려야 되는데 사람 피를 안 드리고 염소 피를 주는데 그게 무슨 피값이 되겠습니까? 그럼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의 피를 써두면 됩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니까 인간의 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어떤 걸 찾습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다른 게 있다. 다른 길이 있다.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있는데 왜 엉뚱한 것에 복종하느냐? 6절에 유력하다는 이들 중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이 아무리 유명하고 유력하고 베드로고 야고보고 상관이 없다. 나는 상관이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저도 상관이 없긴 한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외모보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똑바로 전하는가, 나는 그걸 오히려 보고 싶다. 나는 이런 단련박질을 했다.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했다.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똑바로 모범을 보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서 바울아 너도 더 복음을 전하고 더 열심히 해라.
그렇게 나에게 더 도전을 주구나. 여러분 처음 듣는 성경 같죠? 도전을 주구나. 나에게 더 열심히 할 것들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악하다면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 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 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했습니다. 여기 무할례자는 뭐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 할례자는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은 유대인. 예. 그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았고 나는 이방에 가서 그들에게 달려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하신다. 반복해서 얘기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할례자들 가운데 있으면서 문제가 있는 거죠. 자꾸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10절에 그 유력한 자를 9절에서 대충 이렇게 누군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했습니다. 여기 가난한 자들을 기억한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잘 없는 자들. 부유한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을 들을 기회가 많죠. 들으러 어디 강연을 가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데 가든지 집회 장소에 가든지 부유한 사람들은 차를 타고라도 마차를 타고라도 어디든지 갑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소식을 들을 기회도 없고 가기도 힘든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도 뭘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난하다 이렇게 하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심령이 배고픈 건 뭐예요? 그럼 심령이 목마른 건 뭐예요? 심령이 가라한 건 뭐예요? 뭐에 심령이 가랄 것 같아요? 예? 게토레이를 못 먹어서, 포카리 스웨이트를 못 먹어서 목이 가랄 것 같아요? 심령이 가라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가라죠. 우리의 가람은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이 포로가 되어서 버드나무 아래 앉아서 그 강가에 앉아서 이게 수금을 타면서 고향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시를 노래하고 있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 노래를 수금을 타면서 웁니다. 왜 웁니까? 내가 고향에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찬양했던 그 시절이 그리운 거예요. 여기 종이되어 왔으니까 자기들이 부르고 싶은 노래도 못 부르는 거죠. 그 갈급함이, 그 예배의 갈급함, 그 하나님이 드리고 싶은 제사의 갈급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갈급함.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뭐합니까? 성전을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갈급해 하십시오. 우리가 목마른 심령이 되고 상한 심령이 되어지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갈급해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충족하면 우리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가난한 자들, 그런 목마른 자들, 그렇게 심령이 배고픈 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거룩한 주의 복음을 나눠주고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이 성경 속에 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성경 밖에 계세요. 그럼 성경은 누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주셨죠. 그럼 성경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지어진 시들이죠. 글이죠.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한다. 그 아들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그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에게 영생이 있다. 구원이 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럼 복음은 뭐냐?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피부가 까맣든 희든 상관이 없이 누구나 다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대가 악해지니까 이 복음을 얘기하나요? 복음을 얘기하나요? 복음 아닌 것을 너무나도 많이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자꾸 착각에 만들고,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보다요, 한때는 한국교회 긍정이라는 말이 더 많이 외쳐졌습니다. 요즘은 뭐가 많이 외쳐지는지 아세요? 은혜가 많이 외쳐집니다. 은혜. 그럼 심각해요. 그러면 목사님, 긍정도 필요 없고 감사도 필요 없고 은혜도 필요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진리 안에 복음을 위하여 그 속에 긍정과 감사와 은혜가 있는 것이지, 인간들이 이게 하나 가르치면 그게 요 메뉴에 항상 올라와요. 하나님의 사랑도 어디 간 데 없고 진리도 어디 간 데 없고 복음도 어디 간 데 없고 무조건 긍정적인 말만 하면 돼. 그렇게 하면서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에 빠지면 그게 다인 줄 알고 두 날개 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좀 부흥한다. 자기 교회 부흥하니까 온 대한민국 교회들 다 모아가지고 두 날개 12기둥 해가 좀 교회가 부흥한다. 12기둥 전국에 있는 교회들 다 불러. 12기둥. 무엇을 벗어나면?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면, 복음과 진리 속에서 12기둥을 세우든 두 날개를 세우든, 복음과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똑바로 전하기도 바쁜데 또 무슨 알파라고 해가지고, 왜? 뭐 알파 해도 됩니다. 제가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뭔 얘기를 하냐면요, 복음 진리 없는 일들을 자꾸 한다니까요. 복음 진리 안에서 하면 되죠. 선교팀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 이 막내도 이제 다음 달 되면 대학교 들어갈 건데, 대학교 가가지고 분명히 선교팀에 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가도 돼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세상에 우리 가면 안 되겠네. 어디 아무 데나 갔다가 큰일 나겠네. 복음 진리 안에 있으십시오. 복음 진리 안에 있는 게 중요하고, 그 눈을 가지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래서 틀린 것과 잘못된 것과 불법한 것들을 바르게 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타락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복음과 진리를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별의 영들을 허락하셔서 이 약한 세대 가운데 바르게 보게 하시고, 오직 진리를 선포하며 오직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